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14장에 주님께서 가뭄에 대하여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도 그리고 또 전염병으로 이제 유다 민족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늘의 발단은 무엇이냐면 13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을 속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칼이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근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들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 14절을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부르시지도 아니했고 보내지도 아니했고 또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거짓 계시, 그리고 점술, 헛된 것, 또 자기 마음의 거짓,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언하여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 이들에 대해서 이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제 거짓 예언을 하고 다니는 그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냐면 15절 후반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칼과 기근에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과 기근으로 멸망을 줄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백성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았던 그 백성들 또한 똑같이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은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한 자나 그리고 거짓 예언을 그대로 받고 따랐던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두려운 말씀인데 강단에서 뭐 선포되어지는 어떤 이런 말씀도, 그리고 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도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잘 전해야겠지만 듣는 우리들도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혹은 뭐 다른 이상한 복음이 아닌 다른 이상한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망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고 은혜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조차 없는 만약 영적인 상태라면 그 자체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임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우리들도 이것을 주의하여서 경계해가지고 이것을 잘 들어야 하는 책무가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7절 이렇게 또 보시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됐다 이 녀석들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아주 죽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심판받는다, 망한다 이러면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 심판하시고 다 죽이시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면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공의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당신도 지키셔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의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우리의 삶에서 율법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그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이제 공의입니다. 공의. 이 공의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데 율법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이고 율법대로만 공의대로만 가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으셔서 공의적인 그것을 남겨두시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사랑으로 이 공의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또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인간이 이 사랑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면 공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인간은 이 사랑의 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공의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사랑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하는 그 공의의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고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그 과정을 봅니다. 19절에서 또 이제 22절을 보시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대변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레미야의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십니까? 주의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시온을 좋아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언급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20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회개, 인간의 어떤 악함과 약함, 죄성들 이제 이런 것들을 회개를 하는데 지금 당대의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이제 그들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회개에 대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21절을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언약의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언약을, 계약을 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22절에서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있지만 저와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변호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목은 성령의 사람은 변호자다 하면서 부제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이제 이렇게 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제 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어떤 인도를 잘 받고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이 되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변하고 변호하고 그들의 죄를 이렇게 변호해주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 마음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참으로 이 성령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다라는 게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 성령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오늘은 대변하고 변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음들을,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제목이 뭐였죠?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강단 메시지 중에서 가장 이 마음에 머물렀던 것은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 근데 그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되려면 어린 양의 성품, 그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 양과 같은 자에게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머물러야 되는데 막 다투고 또 거칠고 혈기나고 이런 것에는 성령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마음에 오늘 그 이번 한 주 동안에 나왔던 것은 성령이 머물도록 내가 바뀌어야 된다. 성령이 머물도록 변화되어야 된다. 온유와 겸손, 성령이 머물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자. 계속 이제 이것을 상기하면서 이제 그것에 좀 확장돼서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이제 이렇게 변호하는 어떤 이런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마치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짓는 죄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되는 어떤 그 백성의 어리석함과 또 죄성과 이런 나약함과 연약함을 대변하시고 변호하시는 어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나 정죄와 판단이 빠르고 지금 요즘에 이제 많은 뉴스들이 이제 띄어지게 될 때 정말 많은 판단거리와 또 정죄거리가 있고 이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되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정죄와 판단은 굉장히 빠른데 용서는 많이 느립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품는 것에는 많이 느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도 얼마나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하고 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선지자가 듣고 전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함에 대한 어떤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답답함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떤 상황을 대변해주는 어떤 이런 마음. 하나님, 거짓 선지자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 때문에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처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대변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좀 보면서 우리도 저와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 마음으로 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만약에 좀 뭔가 좀 더디고 좀 낙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제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그 사람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갈 때 굉장히 그로 하여금 이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얻게 된다라는 게 좀 많이 깨달아집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제 시와 때에 맞게 그것이 강하게 좀 뭔가 징계하는 말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항상 그 기본 처세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읽고 변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떤 집사님과 이제 예전에 대화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조금 잘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좋게 해석을 해주는구나라는 게 좀 많이 깨달아졌던 게 대화 중에서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100% 만약에 그런 어떤 선의가 없었더라도 이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라는 어떤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제 뭔가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그가 대변해주고 읽어주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 줌으로써 수용을 해줌으로써 이제 뭔가 저도 마음이 이렇게 확 열려지고 이제 그 관계성이 좋아지게 되는 걸 좀 많이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밀어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이 좀 다치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관계성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읽으려고 하고 마음을 좀 읽어보려고 하고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이제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성령님이 이제 보혜사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보혜사라는 보혜사 성령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이것을 이제 보혜사라고 하고 특별히 이제 법정에서 도우는 사람이 도우는 자가 법적인 보조자 그리고 변호자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제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머물고 또 성령 안에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혜사와 같은 마음, 돕고 중재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성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변해 주시는 변호자가 되어 주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을 닮아서 성품을 닮아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자 속에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변호자의 마음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관계성이 좀 회복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변호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어떤 범죄자라도 그 정말 싫겠지만 정말 흉악범들 막 변호하는 거 그 얼마 전에 뭐 인터뷰나 이런 거 TV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봤는데 자기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 흉악범들은 과연 도덕적으로 봤을 때 양심적으로 봤을 때 변호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 그런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법적으로 이제 딱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어떤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변호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변호자가 어떤 범죄자라도 그들의 가명과 또 법으로부터 최소한의 어떤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죄와 이런 것들이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되었듯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하고의 그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로 또 대변하고 변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로 그 마음을 가졌듯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중보하는 마음을 갖고 섰듯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변호하는 어떤 마음을 기본적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판단이 너무나 빠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기본적인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또 변호하고 그가 그랬구나 그가 이렇게 힘들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해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깔린 상태에서 그러나 이제 이것이 때와 시가 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뜻과 또 때와 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만히 잠잠하게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에게 변호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듯이 징계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영성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호하는 마음이 먼저 이제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변호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저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음을 조금 헤아리고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상대의 마음을 좀 읽어주면은 근데 이제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자꾸 뭔가 그 사람의 상황을 좀 이해하고 좀 계속 사람을 묵상하다 보면은
깊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성령께서 주실 때가 있는데, 저의 삶에서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만삭, 이제 아름 사모가 만삭 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주화를 이제 같이 돌보고 또 배는 무겁고 그러니까 막 엄청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힘든 지경을 어떤 지경을 지나서 이제 짜증 플러스 뭔가 이제 조절이 안 되는 어떤 감정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산후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와도 표정이 안 좋고 뭔가 사람이 이게 뭔가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겠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곰곰이 이제 묵상을 하다가 좀 힘들구나. 지금 마음이 좀 힘들구나. 만삭이고 또 주아가 그때 엄청 또 엄마에게 붙어가지고 막 이제 돌보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고 계속 묵상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저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진짜로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처가댁에 가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온 거예요. 처가댁에 데리고 가야겠다. 처가댁에. 처가댁에 가면 이제 장모님이 계속 이제 뭐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니까. 근데 저는 집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니까 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 또 본가도 집에 이제 안 계시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붙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처갓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처갓집을 가자고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마음이 와서 말했어요. 처갓집 갈까? 광시거든요. 예산 광시 갈까? 이러니까 처음에 당황하더라고요. 이를 막 어버버버해요. 이러면서 근데 뭐 오빠가 힘들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하고 또 사역도 해야 되고 바로 또 이제 저는 데려다만 주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힘들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 그냥 가 괜찮아 딱 그냥 갔어요. 그러다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약간 미소를 띄우면서 짐을 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많이 힘들었지? 뭔가 처갓집에 가고 싶었지? 엄마 보고 싶었지? 이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면서 막 엉엉엉 울더라고요.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뭐냐면은, 마음을 좀 읽어줄 수 있는 어떤 말과 행동과 처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성이 회복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고 묵상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과 실제적으로 행동해 줄 수 있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를 바라보는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 힘들고 짜증내고 해가지고 제가 막 거기서 왜 이렇게 짜증내? 왜 이렇게 뭐해? 막 이렇게 불평불만했으면 관계 다 틀어지고 이제 막 이제 그랬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주님이 주셔가지고 이제 말을 했더니 이제 관계성이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좋아지게 되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읽으려면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좀 묵상을 하시고 어떨까?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황일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해보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변호자의 마음을 가진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마음만 읽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죠? 법을 공부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법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가치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가치관, 복음적 가치관, 이제 영적인 어떤 삶의 이제 그 원리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습득하여서 이 법을 알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을 읽으면서 이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그들을 대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오류는 무엇이냐면 거짓 계시. 이 거짓 계시가 뭐냐면 환상과 신비주의,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그들에게 계시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헛된 거, 그죠? 헛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세상에 다른 무가치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백성이 망하게 되는 길로 갔습니다. 같은 선지자라고 서 있지만 법을 제대로 아는 변호사와 그렇지 못한 변호사에는 실력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백성을 진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서 이 지금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야 하듯이, 우리가 변호사로 이렇게 서지만 그저 마음을 읽어주고 지기만 하고 육적으로 이렇게 잘 보살피고 돌봄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법과 뜻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이 말씀의 또 영적인 원리와 진리들, 이 구원의 길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깊이 깨달아 알아서 복음적 체질과 또 이것이 체질화가 잘 돼서 뿌리 내림과 체질이 잘 돼서 이들에게도 이 삶으로 변호해주고 또 말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변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좀 묵상하시고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내가 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집중하고 창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영적 문제와 상황에서 빠져서 죽어갈 때 그들을 하나님의 그 상황에 맞는 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경험들이 이렇게 어떤 사례와 법으로 나와서 그들을 변호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 저희들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들을 대변하는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 외의 모든 이웃들에 대하여서 변호할 수 있는, 또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회복하고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 주님의 성품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묵상하고 그들의 처한 상황과 환경과 이 마음을 왜 그들이 저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그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의 음성 따라서 이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변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